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로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모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사람의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어렵죠? 네, 본문 6절 봅니다. 본문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기에 길게 줄을 긋습니다.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입니까? 선을 행하면 영생이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진노와 분노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답니다. 행한 대로. 그러면 어떤 것이 선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이게 선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는데 영생의 보응을 얻으려고 하면 선을 행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선이 뭡니까? 선을 행해야지 영생을 얻는다잖아요. 네. 그러면 선한 행위란 뭡니까? 그렇죠?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다 찾습니까?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곧 선한 일이다. 그 말이죠? 이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본문 6절에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11절입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본문 6절 말씀과 자 본문 이 11절 말씀이 서로 잘 맞습니까? 네? 안 맞죠? 자, 말이 서로 부딪히지 않습니까?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했죠?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외모가 사람 인물입니까? 아니요. 얼굴 예쁘고 잘생기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인물이 못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 뜻에서 외모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외모라는 말은 사람의 행위입니다.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각자가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러면 본문 6절과 11절은 완전히 서로 어떻습니까? 상충되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비슷한 말입니까?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의 정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시키시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야단을 맞는다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보편적 상벌의 기준인데 성경이 말하는 상벌의 기준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행한 대로 보응한다 라고 하는 이 상벌의 기준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악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성경은 크게 벗어나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함께 묵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큰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의 정서, 이 벌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게 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이시다, 구원이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내가 헌신 많이 해서 천국 가면 50평, 100평, 그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안 아프고 돈 많이 벌면 상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면서 상급 하잖아요. 자, 그러나 지금부터 진지하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의 상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네, 그렇죠. 내 멋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이에요. 하나님의 상. 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상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오히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이라는 개념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받은 거고, 상은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지사충성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보따리 하나 큰 거 더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상은 내 멋대로 못하도록 나를 붙드는 것. 네, 이것이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벌은요? 그렇죠. 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벌 진노입니다. 이게 로마서 2장 4절에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기분 좋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상급이 나를 내 멋대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는데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가장 확실한 열매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열매인데, 그러면 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 멋대로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한다. 이것은 이미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상급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따로 있고 상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곧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둠을 당한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내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멋대로 하시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하시는 겁니다. 죄인으로 고백케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상을 내리시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상벌이 우리 인간의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내린다고 하면 상 받을 만한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간을 이미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는 어떤 자식이다? 그렇습니다. 죄 중에서 잉태된 죄인의 자식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 죄 중에 잉태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이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우리 인간과는 너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너희는 무엇을 해도 죄의 산물이야. 너희는 무엇을 해도 죄이다 그 말입니다. 즉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그렇죠. 선한 행동을 못하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행동이 합작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상급으로 호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이꼬르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상급의 반대말, 하나님의 벌은 인간 자기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당신의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자기 멋대로 살지 못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선한 행위요, 그죠?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 인간에게서 선한 행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결론은 없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행한 대로 보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죠?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신다면 인간은 곧 멸망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것이죠. 공의. 만약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당장 그렇죠.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 그렇죠. 지옥에 들어가야 할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천국을 가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들의 행위와 상관이 있는 결과입니까? 없는 결과입니까? 우리들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지 않고 우리 대신 하나님이 죽으시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회개도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게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해결한 인간의 산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요, 하나님의 상급의 산물이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서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증거, 열매, 구원, 이게 상급입니다. 이렇게 회개한 자들은 자신이 어떤 운명이었고 자신이 어떤 근거로 그러한 진노의 틀,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왔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다른 상을 요구하거나 기대하거나 자랑하거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만 찬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7절, 10절에서 나타난, 본문 7절에서 10절에서 나타난 선은 무엇이며 악은 무엇일까요?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 7절 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줄을 긋습니다. 9절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10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분명히 본문 7절, 8절에서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로 하고? 영생으로 하시고,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다고 말하고, 10절에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인간을 선한 자와 악한 자로 구분해 놓듯이,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역시 인간을 선한 자와 악한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자는 영생으로, 악한 자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말하고 있는 선과 악은 뭡니까? 기준이 윤리와 도덕이죠. 네? 윤리와 도덕이 기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본문 7절 말씀처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절에서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이 뭘까요? 베드로전서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는 것이 뭔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네.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는 결국 무엇을 구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 이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이것이 곧 뭐다? 선이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선이라는 것입니다. 박수. 네. 선을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말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윤리와 도덕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기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선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선한 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선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이것이 선한 행위입니다.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삶,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사는 삶,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그림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며 사는 자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사는 자인데, 그러한 자는 어떤 인생으로 사는 자라? 나그네와 행같이 사는 자라고 합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선한 행위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의 길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을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 선한 길을 걷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버려진 인생 같고 미련한 인생 같고 상실한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 길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길이고 사람이 별로 찾지 않는 길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요, 이 길로 가지 않는 나머지 모든 길은 악입니다. 나는 한 번도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악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할지라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자체가 이미 악한 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내버려 둔 자라.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노와 분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곧 선한 일이라 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는데? 라는 말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쓸데없는 종교심, 종교적 열심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십니다. 본문 10절에 인간은 모두 악한 자인데 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유대인 먼저 법은 율법으로 구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기준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미 성도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요 상급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와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인간의 행동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본문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만약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의 행위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신 결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라는 이 말씀은
행위, 즉 율법적 행위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만 가지고 전부 행위로 판단해서 우리는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참으로 심각하게 오해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외형적 조건들, 보기에 예쁘다든지 잘나다든지 또는 눈에 드러나는 행동이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아름다운 선행들이 하나님 보실 때 인간을 취하시는 데 있어서 선과 악을 구분함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행위란 선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남을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자체가 이미 네가 죄를 짓는 일인 것을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남을 판단할 수 있는 선의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이 판단에 대한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창세기 3장 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맨 앞에 있습니다. 네. 자, 4절부터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뱀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을 할 때 유혹의 첫 번째 조건이 뭐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뭐 할 건데?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뭐 할 건데? 네? 뭐 할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서? 지배해요? 뭘 지배해요? 뭘 지배하고 싶습니까? 네? 욕심이 많으시네요. 뭘 지배하고 싶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면 뭘 한다고요? 선악을 아는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선악을 아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선악을 모르는데 선악을 아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싶어서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아멘. 아담과 하와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많은 사람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처럼 된 겁니까? 하나님처럼 된 겁니다. 자, 아담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입니까? 네?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죠?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선악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했으니까 이걸 뭐라 한다고요? 죄다. 죄다 그 말이에요. 죄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분하려고 하면 하나님처럼 선악에 관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없어도 되는 겁니까?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은 어떤 기준? 지금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적당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예수님 당시에 이 적당한 기준,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적당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마태복음은 신약의 맨 어디에 있습니까? 네? 두 번째에 있습니까? 또 성경 새롭게 쓰는 사람 생겼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뒤집으면 안 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입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18절에 율법의 1점이나 1획이나 떼어버리고 하는 부류가 있었다는 말일까요? 없었다는 말일까요? 있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의 1점이나 1획이라도 떼어버리려고 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기준은, 자, 율법의 1점이나 1획을 떼어버리고 싶은 이 사람들의 부류는 이 율법이 보니까 사람들이 행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적당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놈들아 율법의 1점이나 1획이라도 너희 마음대로 떼내봐라. 너희가 살아남을 줄 아느냐? 이런 일을 하는 서기관과 율법사, 율법교사,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 율법을 적당한 수준으로 그래 너도 수준에 맞춰줄게 하면서 낮춰주려고 온 자도 아니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없애주려고 온 자도 아니다. 그럼 뭐하러 왔다? 율법을 그렇죠. 완전케 하려고 왔다. 인간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진 자처럼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의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수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이 하나님의 수준인 율법은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선과 악의 최고의 기준이 율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모세오경이 뭡니까? 모세오경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자 어떤 말이 있느냐면 모세오경을 뒤져보면 하나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248개. 자 하지 마라 몇 개 있습니까? 365개. 합쳐서 몇 개? 613가지의 계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613가지의 계명을 유대인들은 어떡하든지 지키려고 세부 조항을 자기들이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걷는 것도 일하는 것인가? 해서
2km 이상 걸으면 안 돼. 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그거 일하는 거야. 그거 하지 마. 그럽니다. 이렇게 일일이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세부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율법 수준을 낮추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율법을 뜯어 고쳐서 행한다 하는데 그래도 너희는 그 뜯어 고쳐도 너희는 뜯어 고친 것도 너희가 못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응? 아니 율법이 없어도 너희는 여전히 망할 자야. 너희는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한다.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아무리 적당한 수준으로 율법을 낮춰도 너희는 죄인이고 이건 제가 율법인지 몰라서 못 지켰습니다 해도 모르면 모르는 대로 뭐다? 죄다. 이래나 저래나 너희는 죄인이다. 결국 율법은 뭐하라고 준 게 아니다? 행해라고 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을 잘 보세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망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하다, 악하다, 기준 없이 행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안 되는 줄 아느냐? 그렇게 해도 너희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죠? 기준으로 주셨는데 무슨 기준이죠? 선과 악의 기준, 선악의 기준인데 우리는 어떤 기준에 들죠? 악의 기준에 들잖아요.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악의 기준에 드는 사람이야. 이것을 알아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악하다. 너희는 죄인이야. 율법이 너희를 저주 아래로 가뒀어. 왜? 못 지키니까. 그죠? 율법이 너희를 저주 아래로 가뒀어. 죽음 아래로 가뒀어. 이것을 알게 해 주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네? 그런데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둔 그 율법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결국 저주 아래에 갇힌 자가 아니면 누구 앞으로 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갈 수 없다.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없다. 예수 앞으로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를 말해도 그 예수는 구원의 예수가 아닌 겁니다. 적당하게 자기를 도우는 예수입니다. 자기를 도와줄 메시아, 유대인 수준의 주, 메시아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만 그리스도 앞에서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실천해서 너 인간답게 잘 살아라 그런 의도로 주신 게 아닙니다. 율법 앞에서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라는 의도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런데 율법 앞에서 자기 표기는 하지 않고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어느 한 부분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려고 예수님 오신 겁니까? 율법의 일부를 우리가 지키다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을 주님이 채워서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주님 오신 겁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완전히 주님이 보충한다 그런 말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이 율법의 요구에 직접 온전히 응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죄인에게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에게 율법의 요구는 뭐죠? 율법을 못 지키는 그 죄인에게 있어서 율법의 요구는 항상 뭡니까? 네? 율법의 요구는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못 지키면 사망이에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이 못 지켜? 그럼 죽어야 돼. 못 지켜?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사망이에요. 율법은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무슨 명령을 합니까? 사형 죽음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칼을 들어서 죽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사형수를 율법이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죽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완전해진 겁니까? 불완전해진 겁니까? 불완전해진 거죠. 그죠? 죽여야지 율법이 완전해지는 건데 그걸 못 죽이게 막으니까, 누가 자꾸 막으니까 불완전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칼을 들이대서 죽여야 되는데 가로막았으니까 율법이 불완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완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행하면 되죠. 율법이 완전해지려면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을 하든지,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못할 땐 율법의 칼을 들이대면 그 칼에 맞아 죽든지, 이 두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율법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죠? 자, 문제는 그런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 일을 했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 때문에 살아났고, 그렇게 율법의 죽음을 면하게 된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 거로 지키라는 말입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율법의 요구를 주님이 대신 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3장 31절 봅니다. 로마서 3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무슨 뜻이죠?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율법이 죄인들에 대한 요구를 할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속전, 대속, 대신 갚았다. 무엇에 대한? 율법의 요구에 대한 무슨 값? 죄값. 할렐루야. 죽음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완성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자체가 곧 십계명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세상에서 사셨던 주님의 모든 것이 십계명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게 뭐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이게 완성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너 이대로 못 살면 죽는다. 이 말씀을 주님은 다 이루신 것입니다. 율법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요구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본문 16절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심판하시는 그날의 기준이 뭘까요? 율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이 있으면 천국이고 그리스도의 피값이 없으면 지옥입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줄을 긋고 뭐라고 써놓으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다.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의 기준은 예수가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의 요구를 대신 감당해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한 자가 되고, 없으면 영원한 죽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도 그렇습니다.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 말씀도 오해를 많이 합니다. 율법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은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는 이 본문 13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자, 인간 가운데 의인은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도 본문 13절에서 이런 말을 하니까 또 글자를 읽고 또 무슨 말을 합니까? 율법이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살겠네요. 안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이 본문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결국 율법을 받은 자나 율법을 받지 않은 자나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고조선 시대라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죽음입니다. 동방에서 태어났던 서방에서 태어났던 아수르에서 태어났던 바빌론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던 인간은 다 뭐다?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율법적인 인간은 자신이 실천한 부분을 드러내려는 그 악함 때문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을 내가 잘 지켜서 천국에 왔죠. 그래서 내가 천국에 왔습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나는 이래서 천국에 와서 다른 사람보다 더 상급을 받았다. 자기 자랑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겠습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각자 상급을 따로 준다고 하면 자기 자랑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자기 자랑하는 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생각해도 우리의 상급은 구원, 회개케 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천국은 철저하게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제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받지 않은 인간처럼 나는 율법을 몰랐으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없었으니까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 14절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본문 14절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뭐가?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를 어떻게 한다? 그렇죠. 송사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죄인인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철저하게 이방인이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나 다 율법 안에 있으나 율법 바깥에 있으나 다 뭐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결국 율법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뭐다? 죄 아래에 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 누구도 자기의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양심이 있어도 그 양심대로 여러분 살아가지 못해요. 율법으로 살았거나 양심으로 살았거나 둘 다 죄인된 자들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 본문 16절의 결론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사람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사람들의 선악간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심판하신다. 선과 악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저주로 밀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합니다. 율법은 죄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 아래에 있어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다. 저주 아래 저주 아래에 있어 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저주를 모르면 예수를 바라보질 않아요. 왜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저주의 자리에서. 살려달라 하면서 보니까 나를 살릴 수 있는 자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자신을 저주 아래에 끌고 갔다는 그 사실을 아는 자만이 예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상급이심을 믿고 나 대신 율법의 요구를 만족케 하신 완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범사에 찬양과 경배와 복음 전파로 우리 그 유명한 고사님처럼 배우세요 여러분도. 복음 전파 남은 일생을 기쁨으로 보내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